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25일 화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저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손을 들어 찬양하며 나아갈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화요일 첫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도 동일한 주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의 11조를 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그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음의 역사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고 나온 백성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의 기도 소리에 간구하는 소리에 청종하시고 들으심으로 응답받는 기쁨이 채워지는 귀한 새벽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로 우리 한비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주일 맞이하여 스테반 주체 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한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한 포고 되어 주셔서 모든 진행과 절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참여하는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연합과 일치감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으로 깨닫는 그러한 축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분들 하나님 기도로 늘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계기로 하여 전도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또 온 교우가 한 공동체로서 한 주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겠나이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의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39장은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37장까지는 그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한 그 야곱의 편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의 그 미워함, 시기함, 급기야는 구덩이에 던지고 또 유다의 말대로 요셉을 애굽 사람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애굽 사람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9장에 이어서 요셉을 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39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들 3개가 나오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월요일 날 그 본문인데요. 39장 2절 말씀 그리고 오늘 21절, 23절 말씀 이 세 구절이 공통된 말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모든 하는 일마다 범사에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이제 묵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형통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원하는 일은 안 되더라도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 나는 남을 해치지 않겠지만 그러나 남이 나를 해치지 않는 정도의 그 안전은 보장을 해주는 게 최소한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뭐 내가 이렇게 소원하는 바, 내가 기도하는 바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라면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길 수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내가 바라지 않고 또 해를 당하고 싶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안전, 세큐리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요셉의 일생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형통은 아닌 거죠. 자신이 최선을 다했고 죄를 진 적도 없고 잘못도 없는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제 본문은 제가 수요일 날 다룰 거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그 첫 구절이 뭐냐면 11절에 뭐냐면 여느 때와 같이 요셉은 성실하게 일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죠. 그날 따라 하인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그 아내가 유혹을 하기 위해서 다 하인들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아니면 못 오겠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분위기상으로는 아무도 없다. 즉 아내와 그리고 요셉이 일하러 들어온 그 순간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증인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평상시에 요셉을 지켜보았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용모가 준수하였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자, 유혹을 하는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보디발 그 장군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다른 건 다 허락했지만 그 한 사람만 허락을 안 했거든요. 애굽 그 주인의 아내를. 금기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보는 앞에서 내가 죄를 얻으리요. 라고 하는 그 말로 뿌리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유혹에 도망쳐 나오는 거죠. 그게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일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아내가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종을 불러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희롱했다. 또 하나는 자기 남편이 친위장 보디발이 이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우롱하게 만들었다 라고 공포를 해요. 그러니까 선동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할 때 지금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가보면 히브리 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종으로 전락시켜버리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떠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정착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그 강을 건너면서 이 가나안 땅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지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별 볼 일 없는 하찮게 여기는 사람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그러면 히브리라는 그 어원 자체가 떠돌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의 어떤 지역이나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나 어떤 특성을 의미해서 히브리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 무슨 가령 예를 들면 뭐 어느 지역을 두고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폄하할 때 쓰는
그런 단어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셉이 히브리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바로 비꼬고 편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히브리 사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왔다? 주인이 데리고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뭡니까? 자기의 죄를 갖다가 남편에게 책임 전가를 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종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덮치려고 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들어와 가지고 동침하려고 그랬다 라고 할 때 이 동침이란 자체가 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얘가 나를 강제로 덮치려고 했다. 이 동침이란 말 자꾸 쓰게 되면 둘이 합의가 됐는지 추행으로 강제성이 있는 건지 이게 잘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이거를 번역을 새로 해보면은 덮치려고 했다. 이 덮친다는 말은 일방적인 어떤 강제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걸로 볼 때에 이 종들에게도 다른 종들에게 결국은 자기 잘못을 감추고 선동하는, 그러면서 선동이라고 하는 말은 시기심과 적개심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로부터라도 요셉과의 어떤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선을 가르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의 욕망으로 출발한 것이 어떻게 해요? 증오심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요셉이 내게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는 히브리 사람이 우리로 웃음거리가 만들게 되었다라고 자기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지만, 또 남편에게 막상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내게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라고 하는 말을 써요. 사실은 요셉은 일하러 들어온 거지 자기에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더 확대를 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게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는 요셉이 지금 자기 주인이 금기사항으로 한 것을 지금 깨버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지금 죄로 지금 정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19절에 주인이 크게 노한다고, 분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노의 결과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건 있어요. 뭐냐면은 분노의 결과가 감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고대의 애굽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어도, 일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이어도 남의 아내를 이렇게 동침하려다가 걸리게 되면은 두 가지 실행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사형, 자유인이어도 사형이에요. 두 번째는 거세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처리가 되는 게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분노를 했는데 그 분노의 결과는 얘를 갖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이걸 볼 때에 많은 해석가들은 뭘로 보냐면, 그 어떤 영화, 요셉에 대한 영화를 보게 되면요, 그 조셉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니까 어떻게 그 감독이 그 요셉과 아내에 대하여 이렇게 주인의 아내를 표현하냐면은, 그 요셉을, 그러니까 그 아내 앞에서는 그 요셉을 감옥에 가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와가지고 따져 묻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라, 너 네가 유혹했지 않냐, 이렇게. 이게요, 그 전체 그 성경 그 분위기를 보면은 분노를 했으면은 당연히 그 법에, 그것도 종인데요, 자유인이 아니라 이 종인데, 종이었으면 그 즉시 사형으로 가야 되고요. 종이니까 노예인데요. 아무리 미덕기로서니 노예인데 그 다음에 거세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들어갔다. 자, 이걸 볼 때 뭘 볼 수 있느냐면, 평상시에 그 아내와 그 보디발의 관계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지금 아내가 먼저 자기 남편에 대한 그 종들 앞에서의
이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우리를 우롱했다, 희롱했다, 우습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에 단순히 그 아내의 거짓말이나 선동에서만 그쳤을까? 만약에 평상시 그 아내가 그 남편에 대해서 존중하고 혹은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만약에 서 있었더라면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선동하는 정도면, 남편을 이렇게 말하자면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면, 그리고 남편이 왔을 때 또 다른 거짓말로 이야기를 할 정도면, 그러면 이 남편이 볼 때에는 그 자기 아내의 평상시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에 대한 결과가 사형이나 거세가 아니라 바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그 삶을 지금 짧게 그리고 있잖아요. 21절과 23절 그 사이에 간수에게 맡겨져도 똑같이 그 간수도 요셉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신뢰하고 모든 걸 다 맡긴다 그랬어요. 보디발이 그랬던 것처럼 간수도 다 맡겨요. 그러니까 간수가 얼마나 그 요셉을 만났는지는 그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왕에게 불려가기 전까지는 간수하고 관계를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 짧은 그 기간 사이에서도 뭐 몇 년도 안 됐겠죠. 그 사이에서도 한 2년 정도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이에 그 요셉을 볼 때 그 성실함과 그리고 정직함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셉의 모습을 볼 때 모든 걸 다 맡긴단 말이에요. 또 여기 보면은 간섭을 전혀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간수가 무슨 일을 맡기면은 너 했어? 안 했어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옆에서 이렇게 좀 챙겨줘야만 리더십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리더십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꼭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서 다 한단 말이에요. 생각도 안 했는 것들을 다 알아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신뢰가 되는 거죠. 이것은 간수가 경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 보디발도 이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경험을 한 보디발, 특히 2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제 본문인데 2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하는 모든 행동마다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거 이것 이상으로 제가 믿는 그 여호와라는 그 야훼라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신이 저 요셉, 내 종 요셉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절대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2절에서 보디발은 알고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성경은 또 뭘 계속 39장에서 이야기하냐면 반복적으로 두 번이나 21절과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뭘 하든지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어떻게 해요? 형통하였더라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있고, 또 간수도 요셉을 볼 때에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은 끝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형통이라는 거를 제가 수요일날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형통이라는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발생해야만 그것이 때로는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안전을 보장받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여기서 요셉이 지금 그런 순환을 당하는데도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아무 말도 없어요. 39장 1절부터 지금까지 나온 이 말, 아무 말이 없어요. 단지 꿈을 해석하는 거, 왜 나중에 이제 나올 말이지만 꿈을 해석하다든지 묻는 말에 대답한다든지 요 정도만 나오지, 지금 여기 벌어지는 일들 중에 아내의 말이 나오고 보디발의 말만 나와요. 요셉의 말은 없잖아요. 지금 없고
여호와께서, 이 창세기 저자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했다, 하나님의 동행만을 계속 반복해요. 자, 이걸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셉의 삶을 보면 억울해요.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주님의 삶으로 이렇게 같이 매칭을 시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 사건을 두고, 또 요셉도 죄가 없는데 이렇게 팔려가고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억울하기 짝이 없죠. 내가 저질린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징벌로서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 이해가 되겠죠. 그것도 사람들은 싫어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겠지만, 요셉은 순순히 여기에 그 기록에 그게 없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이게 억울합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저 아시잖아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한마디라도 해야 이 독자로 볼 우리가 읽을 때 좀 속이라도 풀릴 건데요, 전혀 그 말이 없어요. 그냥 감옥에 넣으라 그러면 그냥 감옥에 있는 거예요. 또 아내가 옆에서 막 선동하고, 자기 남편 팔아가면서 선동도 하고, 또 남편 앞에서는 또 거짓말 쳐갖고 얘가 내게 들어왔다, 그냥 일하러 들어간 건데 내게 들어왔다, 나하고 동침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막 이렇게 좀 때를 쓰다든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모님이 지금 막 저를 지금 팔아 넘기려고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전혀 한마디도 없어요. 요셉이 마치 주님이 그 털 깎인 그 양처럼 그냥 그 십자가의 그 길로 묵묵히 한마디도 없이 십자가 들고 저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때려도 말 안 하죠. 조롱해도 말 안 하죠. 침뱉어도 말 안 하죠. 뭐 좀 이렇게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두려워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두려워서 하는 사람이라면 소스라치 놀래는 말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떨고 있다든지. 근데 전혀 없어요. 이걸 볼 때 그 요셉의 마음 속에는 벌써 그 꿈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앞으로 수요일 날 다 얘기를 이제 풀어놓을 거고, 또 내일도 또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 이 사건만 조금 다르지요. 사실은 이 큰 줄기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 즉 요셉에게 보여줬던 그 꿈을 위해서는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 억울함을 받는다예요. 그 꿈 왜 그럴까요? 세상과 하나님의 의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죠. 두 번째는 죄와 어떤 타협을 절대로 하지 말자예요. 그 유혹이 찾아와도 요셉이 꿋꿋하게 거기서 뛰쳐나오는 걸 보면은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남성의 그 수컷의 본능을 누르고 어찌 여호와 앞에 덕지하리요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목소리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목소리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도 그것이 억울함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던 바와 같이 천국이 너희 것이며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받는 감옥살이는 그 자체가 무슨 생활이라고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을 거다예요. 이 정도의 그 영적인 수준이 되면 핍박과 이런 순교가 두렵지 않겠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와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 여호와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을 언제나 의식하며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을 때, 그때 그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내가 죄를 얻으리요 하고 뿌리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기쁜 거거든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요셉이 붙잡혀 가지고 쇠사슬에 매이고 발에 착고가 차여지고, 그 이유를 뭐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냐면 그를 단련하시는 도다예요. 근데 그 단련이 언제까지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이니라. 이렇게 시편 105편 19절에 이와 같은 요셉의 감옥살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감옥에 있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그때까지 육신적으로는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고생이 고생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앞에 의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이상은 그것이야말로 형통한 삶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옥에 있으면 형통이 아니죠. 구덩이에 빠진 거 형통이 아니죠. 노예로 팔려가는데 형통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모든 어떠한 모양이든 삶의 다양함 속에서 그것이 고난의 다양함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그 고난의 광야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고,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라는 그런 뜻이죠. 그게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는 삶은 어디 갖다 놔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가 받는 고난의 삶이라면 그것이 형통한 삶인 거예요. 그 형통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일치가 되었을 때예요. 그리고 운동성이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목사들도요,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자기가 드러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뜻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형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기예요. 또 심지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영적 전쟁이거든요. 또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거기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일터 속에서도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라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라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걸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파이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가 뭐라고요?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렇게 파이어 당하고 뭔가 이렇게 절단나는 어떤 일들이 나한테 발생해도 그 이 안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옥에 있다고 그래갖고 좌절하면, 절망하면 그건 형통이 아닌 거예요. 왜 좌절하고 절망할까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로 가고만 있다면 그 다 형통인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것들이 전제가 되었을 때 유익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 간 이유가 죄 없이 뭔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눈을 의식하고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여호수아의 심장 가지고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또 어떠한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는 삶이라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